할렐루야! 10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10월달 시작되면서 잠언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어제까지 9장까지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잠깐 끊어서 오늘부터 월 말까지는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그렇게 앞쪽에 9장까지 하나의 단락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뒤에 10장부터 또 새로운 분위기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에 솔로몬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잠언들이 함께 묶어져서 그렇게 잠언이 구성되는데요. 보면은 주제가 좀 다른 것 같고 기록 방식이 다른 것 같고 심지어 이 부분은 누구누구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된 것들을 보면 이글 저그들을 이렇게 짜집기 해서 편집을 해서 잠언 한 권의 책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진정한 의미의 한 권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 잠언 말씀 전체 통일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또 선지자들의 글이나 역사서와 달리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셨든지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던 말씀들을 한 권으로 합본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 번역하신 분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 앞에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가 잠깐 끊고 에베소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는데요. 거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언제나 말씀을 묵상을 할 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 벌써 머릿속에 기억나는 구절들이 떠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내가 평소에 이미 알고 있었고 좋아하는 구절만 다시 읽으려고 또 이렇게 묵상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언제나
1장 1절부터 끝장 끝절까지 말씀을 빠짐없이 읽고 그 말씀 전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한데 이것을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선포를 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설명하면 좋을까? 어떤 부분을 강조하면 좋을까? 다 좋은 말씀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내용이 짧은 이 표현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 구절만 붙잡고 그 속에 압축되어 있는 것을 풀어내기만 해도 1시간 설교가 가능할 정도로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많은 내용을 새벽 예배 짧은 그 시간을 통해서 풀어낸다는 것이 다소 부담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여러 번 읽어내려 가면서 몇 가지 반복되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의 내용 중에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그리스도 없이 하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주님이고 성령님도 주님입니다. 그러나 다소 애매하게 주님이라고 말하면 그건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이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예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셨구나. 예수님 안에서 하셨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그렇게 6, 7, 8번 반복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처럼 많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오늘 말씀에 유난히 또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의 영광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약간 미세하게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해주셨습니다. 왜 해주셨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려운 거, 힘든 거, 좋은 거, 큰 거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몰상식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너무나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깨달음, 믿음이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것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입을 열면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입을 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참 구차하고 번거롭고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이죠. 모르는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인사하지 않습니다, 요새. 그런데 그분이 내가 잘 아는 분이고
오랫동안 나를 도와주셨던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억지로 반강제적으로 위협을 하지 않아도 스스로 허리가 굽어지고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까요? 아이고 선생님이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선생님 지속적으로 저를 도와주고 계셔서 우리 애들도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자라고 우리 어머님도 퇴원하셨고 애들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셨군요. 아이고 감사해요. 지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만나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는 게 뭐 대단합니까?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니까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런 불신자, 무지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있고 깨달아가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죠. 나중으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억만금이나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치길 그런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바라시는 것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뭐합니까? 하나님 새 노래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더 이상 거기선 걸레질, 운전, 무거운 짐을 나르고 그런 봉사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영원토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은 전형적인 서신의 형태죠.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면서 인사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자, 지금은 누가 바울이 사도 맞아? 이렇게 의심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이 수십 년간 지속되어서 이미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그의 복음이 알려졌고 더 이상 그가 사도라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순교를 불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로마에서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그래도 예배소 지역에 3차 전도 여행 때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그쪽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전에 들리는 소식에 에베소 지역에서는 들리는 이야기 없어?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오는 소식을 듣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더 권면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그런 어떤 글을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인 것이죠. 자, 거기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당연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을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되어 있었어요. 연결시키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구약 성경에 읽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진 않으셨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나님은 그분의 아버지시구나. 그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다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의 인사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 글을 쓰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그 일을 하신 이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자, 이제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몇 번 설명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게 마땅하지. 자,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늘의 복을 주셨어요. 땅의 복이 아니에요. 땅의 복은 쾌락이고 황금입니다. 근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에 가깝습니다. 진짜 복은 하늘에 있는 복입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큰 건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려고 미리 택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안 택하셨어요. 택하지 않으셨다는 표현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택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 천지를 만들기 전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사랑도. 그걸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어요? 전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은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조금 세시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굳이 그렇게 미리 선택하셨습니까? 사랑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미리 선택해 놓으시고 우리를 흠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5절에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게 아니고 신이 나셔서 기분이 좋으셔서 너무너무 하고 싶으셔서 하셨다고요. 뭘? 우리를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의 지각으로는 100% 이해한다는 것이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나마 크신 사랑이구나, 크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6절,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져 주는 바, 그의 은혜. 거저 주시니까 은혜에 돈 받고 주면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자, 끝나지 않습니다. 자, 7절에 우리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려면 죄인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죄사해 주시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게 그냥 흠이 없어져라 말로 때우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비싼 값을 치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셔서 그 몸에서 피가 흐르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속량하시는 겁니다. 자, 그 은혜 때문에, 그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인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죄사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식, 영적인 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지식을 주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고 있는데요.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섭리야말로 성령 받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깨달아 주신 걸 보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는 자인 것 같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뒤에 나옵니다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속량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양자로 삼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셔서 하늘 위와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서 평정하게 하셔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통치하게 만드셔요. 그렇게 통일된 하늘과 땅, 그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정하자마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으로 미루다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은 이 시대에, 어떤 것은 그 다음 시대에, 어떤 것은 매우 한참 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와 함께 예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되었을 때에 그 예정하셨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지는 정도가 완벽하며 그 순서가 완벽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순서대로 착착 이루어지기 때문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될 것이다. 이 단어에서 통일교가 나왔어요. 이 단어에서. 그 통일은 그 통일교 그 이단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 누구시죠? 이런 분 딱 한 분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라고 이미 앞부분에 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는 조금 어색한 표현인데요. 기업을 얻게 되었으니 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으로? 기업을 얻을 사람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덕분에 우리가 죄로부터 속량이 되었고 죄가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바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셨는데 영광, 그것을 주신 분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배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터져나오는 찬송이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부를 노래입니다. 자,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참 이런 말씀이 좋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그 안에서 3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 일들은. 그 안에서 너희도의 너희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95% 이상이 이방인입니다. 지금 3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바로 이 크신 일들은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고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게 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선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너희들 죄인이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 너희들 남남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늘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 그게 저 어디 바다 건너 이야기가 아니고 저 건너편 별 이야기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너희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성령 받았다는 표현을 좀 더 입체적으로 표현하신 것이죠. 인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다 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물건 내 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인주에다가 도장을 쾅쾅쾅 찍어서 인치신 건 아니겠죠.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라기서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성령 받은 걸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틀림없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게 틀림없고 너희들이 바로 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속량하심을 받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라는 게 틀림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으니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업을 아직은 못 받았는데 앞으로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다시 말해서 담보가 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보증을 서주셨어요. 잠언에서 사람들끼리 관계에서는요, 보증 쓰는 일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증을 우리에게 서주신 거예요. 내가 보증 쓸게. 새하늘과 새 땅 반드시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찬송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거 다 하나님 덕분이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야. 라고 굳이 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의 구원이 크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저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올라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불러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